준행하였더라. 아멘. 저 지난주에 그 뉴스를 보면서 흥미롭게 느껴진 사실이 있어서 좀 공유를 하기를 원합니다.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앙아시아에 가면은 여러 스탄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그 중앙아시아 두 나라의 국경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의 이름은 아랄해, 너무 커가지고 바다라고 부릅니다. Sea of Aral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호수가 수십 년이 지나면서 물이 많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잠깐 그 지도를 보여주시죠. 구글 현재의 그 지도를 보시면은 그 호수의 모양이 국경 우리 우즈베키스탄과 또 카자흐스탄 사이에 있는 호수인데, 호수가 부끄러워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계속 하시면서 몇 가지 더 사진들이 더 있는데, 그런데 그 호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 카스피해에서 멀지 않고 그것과 견줄 만한 큰 바다 같은 호수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지도를 1960년도의 지도 보시면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가면서 60년, 70년, 80년, 2000년, 2015년 오면서 거의 있었나 없었나 흔적만 알수 정도로 남아는 있는데, 국경 사이에 이런 두 가지 큰 작은 이제 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1차적인 원인은 소비에트 연방 시대 때에 거기 이 천산 산맥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쭉 큰 바다를 이루는 것인데, 거기에 댐을 잘못 지어서 목화를 재배하기 위해서 농수로 가져오느라고 수십 년 동안 뺐으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혹자는 얘기하기를 이것이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더 가속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아시아 거기 지역은 광야 지역이고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물이 줄어들면서 더욱더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물이 수량이 급격하게 줄고, 사진에 보시면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기 없으니까 보시면은 굉장히 얕은, 그리고 또 물이 옛날에 많았기 때문에 소금기가 있습니다. 소금기가 그대로 남아서 말라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사진에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그 사진 바로 전에 영상도 있는데, 이게 60년, 70년, 80년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입니다. 보면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현재의 아까 모습대로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호수가, 레이크 타워가 없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충격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60년 만에 없어진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2015년도에 파리에서 그 글로벌 어그리먼트, 클라이밋 어그리먼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그때 말하기를 우리 산업화 이전에 그 온도에서 우리 마지노선이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우리 국제 나라들이 협력을 하자, 이렇게 15년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해 동안에 1.52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전보다 1.52도가 올라가지고 벌써 마지노선이 깨졌고, 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고 환경이 변하고 있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창세기 얘기하면서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시작이 있고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는 끝이 있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구의 역사가 리니어 쭉 흘러가는데 그것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자연은 순환하고 그대로 그 모습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들을 쭉 모아보면은 변하는, 그리고 변화가 항상 좋은 방향, 발전하는 방향이 아니라, 인류의 과학은 발전할지 모르지만 자연은 점점 줄어들고 또 오염은 심각해지며 결국에는 세상의 종말까지 치닫게 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세의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까?
저는 환경 이외에도 징조가 보이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인데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슈퍼 일렉션 선거를, 대통령 선거, 지도 선거를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참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 각 나라마다 나라 국민들이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쫙 어느 때보다 갈라져 있습니다. 저 보면서 말세의 징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마지막에 예수님 바로 오시기 직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적 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은 카리스마틱한 리더로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하나가 되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갈라져 있는 상황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에 좋은, 무르익은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말세의 징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뜻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 우리 던지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반드시 올 텐데 말세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 예전에 있었던 말세의 일들을 통해서 보라고 주님께서 6장을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두 가지 행동 요령을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될 것은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자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자.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자. 지난주에 우리는 4장에서 첫 번째 인류의 살인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둘밖에 없었는데 한 명이 죽고 한 명은 유랑자가 되었고 인류 역사는 끝난 것인가? 우리 바로 5장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아들을 복으로 주셨죠. 셋째를 주셔서 그 아들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한국말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셋이니까, 셋째니까 셋이라고 이렇게 셋라고 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쭉 계보를 적어 놓으십니다. 수백 년 동안에 수백 명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기하급수로 낳았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통독하시면서 느끼시죠? 물론 거기에 수백 명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select 해서 하나님께서 계보의 어떤 이름들만 얘기하시는데, 마지막 구절에 가면은 이 계보의 목적이 이것이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소개하는 인물이 노아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셋부터 셀렉트된 소수의 사람들을 언급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노아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모세해주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은, 우리 읽은 그 장의 초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셨던 노아 시대 때의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서 성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건은 수천 년 전에 혹은 수만 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에 이 문학적인 표현들이 다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경 해석에 쉬운 키는 context, 정황입니다. 3장, 4장, 5장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 봤을 때 지금 바로 앞에서 말한 아담의 계보, 특별히 셋을 통해서 나온 계보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더 예배로서 더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 거기 에녹도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들들이 그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 앞서 보았던 가인이 그 땅에서 쫓겨났는데 그 가인의 후손들이 아닐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부정했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 대표적인 bloodline, 그들과 같이 혼인을 했다는 그런 기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여자로 삼았다, 아내로 삼았더라. 마치 그 옛날에 그 원시적 조상이었던 여자 하와가 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관능적이고 직관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선악과 열매를 보매 보암직도 먹음직도 또 지혜롭게 할 만큼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따먹었다. 굉장히 딴 보고 좋아하고 취한. 마찬가지 여기서도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또 자기가 욕심을 받고 취하는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죄의 패턴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무거운 죄의 모습이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문화로서 모두가 다 인정하는 It's okay. 너가 원하는 사람과 네가 보기 좋은 대로 해도 돼. 그렇게 하면서 성적인 타락 그리고 거기에 물리적인 폭력이 들어갔음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한 가지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앞에서는 바로 6절에서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목사님 하나님도 한탄하시고 후회하십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지하고 전능하셔서 뭐 그러한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너무 후회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우리의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셨구나, 이 죄가 관영하고 또 퍼져 있는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많은 가슴앓이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결단이었구나를 보게 하시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 용어로 신인 동형론, 또 동감론, 공감론 이런 말을 쓰는데 마치 사람이 할 법한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표현을 문학적으로는 쓰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1살짜리 아기가 엄마가 지금 편두통이 너무 심한데 이 아이가 칭얼거리고 잘 이해 못할 겁니다. 편두통이 있어서 내가 힘들다. 아이한테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지금 여기 아야 해서 너무 못하기 힘들다. 그러면 아이는 알아듣습니다. 엄마가 아야 하구나. 엄마가 아야 합니까? 사실은 깊은 편두통이 있는 것인데 이 아이의 언어로 얘기했을 때 느낌이 오는 것이죠.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한숨 쉬시고 이러한 모습을 느끼도록 이 표현을 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reset, 더 이상 beyond repair, 고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아시면서 그들에게 쓸어버릴 심판을 말씀하시죠. 작년에 제 그 차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차를 오랫동안 탔었는데 계속 고쳐 탔어요. 여러 가지 계속 뭐 타이어도 고치고 또 엔진 오일도 고치고 그냥 차체만 멀쩡하고 나머지 다 고쳤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운전하는데 이게 핸들이 안 움직이고 뻑뻑한 거예요. 굉장히 뻣뻣해졌습니다. 그래서 카센터에 가보니까 그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파워 핸들이 망가졌다. 그래서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는 못 고친대요. 이게 굉장히 프레셔가 높기 때문에 본인은 그걸 할 수가 없고 고친다면 수천 불이 들어간다. 근데 제 차는 수천 불이 안 되거든요. 1,000불 이하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기름을 넣고 타시라고 그냥 그래서 열심히 넣습니다. 한 6개월 동안 계속 아침에 나가보면은 주차장에서 밑에 뭐 피가 터진 것처럼 빨간색 기름이 다 새어 있었는데 또 넣고 그러한 시간을 갖다가 나중에는 it's beyond repair, 이제는 갈아탈 때가 됐구나. 그렇게 차를 또 바꾸고 또 여러분들이 선물해 주신 것으로 감사히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beyond repair. 지금까지 계속 타이르고 또 경고하고 올바른 길로 예배로 말씀하셨지만 문화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것을 제어할 수 없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 시점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결단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건이 아니고 진짜로 하실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반복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한 사람 노아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 관해서 본인의 택하신 사람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냥 지나가는 스치는 이럴까 제안이 아니라 확실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그 방법까지도 얘기해 주시죠.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주님께서는 3번, 우리 6장을 3번이나 반복해서 쓸어버릴 거다, 멸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강한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비록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한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세상의 죄를 관영함을, 죄가 넘치는 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실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앞으로 그가 짓게 될 방주가 하나님의 끝이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전파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6장을 남겨두신 이유도 사실은 우리에게 재미있으라고 혹은 주일학교에서 동물, 무지개 아름다운 이야기로 하나의 선데이스쿨 커리큘럼 넣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앞으로 올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자꾸만 잊어버려요. 저 여러분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싶어하고 이러한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2024년도에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시대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제가 오늘과 똑같고 또 어제는 그저께와 똑같고 그저께는 또 작년과 똑같고 작년은 10년 전과 같고 1000년 전과 똑같고 변화가 없어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이것이 반복될 뿐 심판, 홍수 이런 거는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할까요? 우리 자꾸 심판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제 비가 왔고 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비가 왔었나? 오늘 날씨 sunny California, Golden State California에 살면서 우리 인생은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 자연 계속 반복되는 비와 또 좋은 햇볕과 또 겨울엔 스키 타고 여름엔 바다 가고 반복되는 좋은 생활은 계속될 것이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잊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잊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안 들키면서 하는 범죄하는 것들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영상을 쫙 인생을 보여주면서 계수하는 날이 있다면은 저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기보다는 그날이 없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기만의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랍 벨이라는 그 분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랍 벨은 중서부에서 목회를 하셨던 우리 복음주의 목사님이셨고, 그가 또 인기 있는 그 저자였습니다. 그래서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의 10대 목사님 중에 들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책을 썼는데요, 2011년도에 Love Wins, 굉장히 이름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이 이긴다, 이러한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귀를 긁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복음주의에서는 비판을 샀습니다. 왜? 그분의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만이시기 때문에 결코 심판하실 수가 없다. 비록 때로는 아빠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혼을 낼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죽음 뒤에 심판도 없고 정죄함도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Universal Salvation, 모든 종교는 결국은 같은 그 정상을 향해 가는 것이다. 길은 다르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주적인 범우주적인 구원을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결국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런 얘기는 사라졌고, 그분은 영혼 소멸설까지도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근데 만일 랍 벨의 말이 사실이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말이 사실이면은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데 뭐 죄를 짓든 안 짓든 다 용서하실 자비로운 위층에 계신 너그러운 할아버지 같은 그냥 허허 웃으면서 받아주실 분인데 회개가 뭐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반드시 그냥 웃고 넘어가는 그냥 경고성이 아니라 허언이 아니라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 공의로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잊지 말고 깨어있자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기도로 깨어있자.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기도로 깨어있으십사,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 말고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기도로 깨어 계시라고. 그것은 저의 적용이 아니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중에는 우리 성경을 오늘 들고 오시고 폰으로도 또 교회를 오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범우주적인 이러한 뉴 에이지틱한 그러한 구원을 믿는 분은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현상적으로 나의 말세를 살고 있는 모습이 그분들과 비슷하진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선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각심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생각으로만 또 good vibes, 요새 말로 하는 좋은 영향력만 마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혹시 우리는 주님의 종말을 믿지만 우리 역시 잠자고 있진 않은지. 왜 예전에 학창시절에 그랬잖아요. 저학년 우리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되면은 잠을 많이 자지 않습니까?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 봐. 저는 그랬거든요. 다 모범생이셔서. 근데 우리 어떤 정해진 스케줄이 있다가 없어지면은 조금 나태해지고 잠을 자게 되고, 그러다가 계약을 하고 학년이 시작되고 숙제가 있고 졸업이라는 날짜가 있으면은 일찍 깰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싫어도 등교하게 되고 돌아와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졸업을 해야 되고, 어떠한 정해진 끝이 있다고 종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졸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종말을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실 거라고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자고 있다면 정말로 종말을 믿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서 더 예배의 삶을 깨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일 큐티를 하는, 모닝 큐티를 하는 것도, 각자 큐티 하시겠지만 함께 하는 것도 저를 좀 깨워주세요. 제가 잠자지 않도록, 제가 영적으로 각성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언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셀에서도 매해 반복되지만 통독을 하는 것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새겨지도록 늦추지 맙시다. 스케줄을 두고 같이 읽읍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깨어있기 위한, 마지막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교인 큐티, 셀에서 송독, 또 기도하는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 깨워주고 권면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모습은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집회하는 것도 평소에 우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생일을 기념하면서 깨어 있자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너무 바쁘고 너무 할 일이 많고 자녀들, 직장, 건강, 재정 여러 가지 많지만 주님, 제가 주님의 주시는 그 사역,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시대에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깨어있음의 노력과 시도가 우리 매년 이렇게 감사 기념하는 우리 부흥회나 사경회 모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서로 깨워줄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의 행동 요령은 깨어있자,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창세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행동할 것은 교회 방주를 짓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교회 방주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말세를 사는 의인 노아에게 대처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무를 말씀해 주시죠. 고퍼,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ark, 큰 배를 만들고 그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서 방수제로 사용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방주를 지으라고 구체적인 크기를 설명해 주시죠. 그 다음 구절에 그 흙이 나옵니다. 규빗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한 규빗. 근데 이것이 길이가 300, 너비가 50, 높이가 30. 아마 잘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300규빗이 얼마인가? 지난주에 우리 49ers가 경기를 했죠. 예, 재밌게 보지 않으셨습니까? 잘못 얘기한 것 같네요. 지금 다들 지금 슬퍼하고 계신데 아주 거기 가서 직접 본 분들은 아주 뽕을 뽑았을 것 같아요. 아주 연장전까지 흥미진진하게 잘 봤고 또 애석하게도 졌습니다. 그런데 그 풋볼 경기장의 1.5배 정도 길이가 여기 말한 방주의 길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 연장전에서 그 터치다운만 한 번 했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멀게 느껴지는지. 이 풋볼 필드가 큰데 1.5배가 되는 배의 길이, 그리고 이 폭은 이 길이의 6분의 1, 6배의 길이가 되는 폭보다 그러한 사이즈입니다. 높이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층으로 되어 있고 이 길이에 비해서 10분의 1, 10배가 길이가 됩니다. 높이에 비해서. 그러면서 마음에 상상해 보시면은 그것이 좀 넓고 길다란 그러한 배의 모습, 마치 바지선 같은 납작한 그러한 모습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 배에는 어떠한 항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방향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와 또 이 모양을 보면은 거센 풍랑과 바다와 막 이러한 깊은 바닷속에서도 터프하게 견딜 수 있는 거북이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었을 것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누가 그 배에 타게 될지도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죠.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네 가족들이 타게 될 것이고 그 뒤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 암수 한 쌍씩 이끌어들여 목적은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에 보니까 노아가 그 모든 말씀대로 준행을 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매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방주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크기까지 말씀해주고 방법도 얘기해주면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행동 요령으로서는 우리가 교회라는 방주를 그리고 나중에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을 바라보는 우리는 교회 방주를 지을 것을 여기에 그림자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주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주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1차적으로는 노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노아 한 사람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를 구원하기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원했다면 바로 앞장에 보니까 5장에서 거기 또 한 사람 의인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365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했던 의인이었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쏙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방주도 인volve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지었을까요? 누구를 위한 방주였습니까? 사실 노아 이상으로 그의 가족들 그리고 생명의 기식이 있는 모든 것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컨텍스트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방주를 마지막 때에 지으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에서 읽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바로 앞에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알아본 베드로 그 고백을 받으시면서 내가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옛날에 노아 때에 물이 홍수가 이 배를 침범하지 못했던 것처럼 어떠한 지옥 권세도 어떠한 음부도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교회가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방주를 짓는 것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 방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6장, 7장 비교해 보면은 대략 노아가 얼마 동안 이 방주를 지었을까 계산이 나옵니다. 500세 때에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600세 때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며느리도 인volve 되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7, 80년 동안 이제 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결혼도 한 상태에서 방주를 지었다면은 7, 80년간 방주를 지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몇십 년은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 배는 강 옆에 바다 옆에 고기 잡기 위해서 만든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그가 못을 박았고 또 고페르 나무를 잘랐고 그것을 엮어서 그 위에 방수칠을 하는 역청을 바르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르지만 이 톱을 썰 때마다 고페르 나무를 썰 때마다 누군가를 보면서 질문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언제 한 번씩 못을 쩌렁쩌렁 우리에게 박을 때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붓으로 칠할 때마다
저 노인네가 500살 넘더니 이상해졌네 하면서 아이들까지 고생시키네 하고 불쌍한 눈으로 쳐다봤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그분의 순종을 보이는 것이 방주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노아를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밑줄을 쳐놨는데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가 길거리 다니면서 전단 주면서 이제 몇 년 뒤에 심판이 옵니다. End of the world. 이렇게 막 다녔을까요? 우리 방주로 오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를 전파하는 그러한 노아라고 얘기했습니다. Herald of righteousness. 의를 나타나고 선포하는 첫 번째 선지자로서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방주 짓는 그 행위 자체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전혀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행위가 방주를 짓는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방주를 짓는다는 것도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께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게 엄청난 메시지가 됩니다. 여보, 당신은 우리 선데이에 회사 피크닉에 한 번도 안 나와? 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회사 피크닉에는 못 가. 말하는 것 자체가 의의 선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셀에서 함께 또 우리 모닝 큐티를 하면서 나누고 누군가와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 내가 받은 은혜지만 꼭 당신에게 내가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은 의의 전파자가 되어서 방주의 못을 하나 박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받은 큐티 말씀을 누군가 나누는 것, 또 내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를 누군가 삼는 것이 하나하나 못이 되고 붓칠하는 것이 되고 나무를 써는 것이 되어서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특이한, 이상한 그러한 복음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교회 방주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칭찬받을 만한 교회 방주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예배도 포함되고 성경 공부도 포함되고 큐티도 포함되지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한 가지, 나의 방주 교회를 지으라 말씀하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방주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 제자 삼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말은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오늘도 마지막이랄지라도 내가 투자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 같은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제자 삼겠습니다. 그러한 주님께 대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의 방주로,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축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방주 교회 예수 제자 삼는 여러분, 제가 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